네, 오늘은 전도서 45번째 시간으로 전도서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전도서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전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8절에서는 전도서 서두인 1장에서 말했던 내용을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전도서 1장 2절 말씀을 보아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해 아래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다, 이것은 다 헤벨이다 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던 것이고, 이것을 다시금 오늘 12장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인생, 한계가 분명한 인생은 이 모든 것이 헛되지만 이 모든 것은 해 위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말해주는 것이 전도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한계를 분명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언젠가는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의 법칙입니다. 화사한 봄의 계절을 지나서 뜨거운 여름도 지나고 낙엽지는 가을을 지나게 되면 추운 겨울을 이르는 계절의 법칙처럼 우리 인생도 청춘을 지나 장년을 지나 노년에 이르게 되면 결국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고 전도서의 교훈이고, 이것에서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지만 전도서를 통해서 지혜를 얻은 사람들은 이런 법칙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연과 인생의 법칙을 만드신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말해주십니다. 이런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를 깨닫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냥 해 아래 인생만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한계가 분명하고 허무하고 그냥 그런 인생만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자는 아마도 이 노년이 되어서 이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에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특별히 이제 청년의 때, 아직 죽음의 때가 이르지 않은 청년의 때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를 마치면서 이제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결론의 내용을 통해서 전도서의 전체 내용을 한번 다시금 요약하고 살피는 시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아멘. 여기서 전도자는 전도자 자신의 권위와 함께 전도서 말씀 자체의 권위를 강하게 함께 어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래야 결론에서 강조하는 이 내용을 거부감 없이 잘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권위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들어도 그만, 읽어도 그만인 그런 책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 생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정도로만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냥 교양 있는 강의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읽고 끝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이 중요한 부분이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언제나 성경을 곁에 두고 우리의 삶의 표준, 우리의 기준, 우리의 표대로 삼으며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실 목사가 전하는 설교 역시도 세상 사람들이 전하는 강의나 교훈, 이런 만담 정도로 여긴다면
듣고 웃고 즐기며 고개 끄덕이는 정도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뜻을 온전하게 전하는 것이 임무이고 그 일을 위해서 세워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이 설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와 성경을 해석하여 전하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권위가 아닌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자 역시도 이런 측면에서 자신이 전하고 있는 전도서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지식, 잠언, 진리의 말씀, 또 지혜자의 말씀, 스승의 말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지식을 가르쳤고 잠언을 말했고 진리의 말씀을 구했고 지혜자의 말씀으로 채찍질을 했고 스승의 말씀으로 잘 박힌 목과 같이 흔들리지 않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11절 마지막에 보면 한 목자에 주신 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목자가 주신 바다. 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전도자 자신이 전한 바가 결코 이 사람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이것은 성경 영감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을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참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꿰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고 그 모든 것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주의 역사를 바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재 돌아가고 있는 현 세대의 역사를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한 사건 하나의 일이 일비하지 않고 큰 틀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통해 역사와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두 번째로 잠언을 말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언이라는 것은 비유나 속담이나 격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고와 하나님의 지혜가 깊이 스며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입에서 주옥 같은 말들, 즉 이 잠언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우리도 감동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글과 말로써 지혜로운 길, 영생의 길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전도자처럼 지혜로운 인생의 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름다운 말이요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말, 이것은 영혼의 기쁨과 만족을 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정직한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은 불의나 악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은 곧은 말씀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면 그 삶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것이고, 불의나 악에 대해서 결코 가까이 할 수 없고 받아들이지 않는 정직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이 지혜자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채찍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채찍에 해당하는 이 원문을 보면 훈련하다, 익숙하게 하다, 예리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목자는 가축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채찍과 막대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축의 입장에서 이것은 자기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무리에서 이탈하여
낭떠러지에 떨어지거나 맹수의 공격을 받을 위험을 애초부터 차단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풍성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하기도 하는 것이 채찍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렇게 목재의 채찍과도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긋난 길을 가지 않고 마귀의 공격에 넘어지지 않으면서 풍성한 꼴로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한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경은 스승의 말씀이 이 잘 박힌 못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박힌 못은 이 천막 생활을 배경으로 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이동식 천막을 지을 때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굳건하게 고정시키기 위해서 땅에 못을 잘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잘 박힌 못이라는 것은 이 가르침이 마음에 흔들림이 없고 자리 잡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잘 박힌, 우리 마음 가운데 잘 박힌 못과 같아서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세워지겠습니까? 그것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한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고 이 귀한 가르침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권위와 말씀을 전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심으로써 늘 말씀을 곁에 두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2절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아멘. 전도자는 말합니다.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을 향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경계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서 우리의 인생의 앞길에 경계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면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라고도 하지만 많은 책들은 진리를 왜곡시킬 수도 있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할 수도 있고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지식과 공부하는 것, 그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게 된다라는 것도 우리는 늘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른 것이 아닌 성경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다른 책을 볼 때에는 몸을 괴롭게 하고 삶에 유익이 없지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는 우리 삶에 많은 유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답이 없는 인생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의 결론은 간단한 것이죠. 동기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동기와 과정을 충실하게 밟아왔을지라도 결론에 엉뚱한 결론을 맺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동기와 과정에 합당한 요약되는 결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전도자는 전도서의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12장에 걸쳐서 길게 서두르했던 내용들의 결론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간결하게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전도서의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그토록 장황하게 12장에 와서 계속해서 말씀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전도자가 말했던 이 수많은 고민과 사색의 결론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의 허무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의미한 인생을 사는 유일한 길,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체 왜 인생이 그렇게 허무해지는 것이겠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도 제대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내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이 없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저 하나의 책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이 먼저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벗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어지는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아멘. 앞에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 것을 전도서의 결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가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은밀하게 감추어진 것들도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모르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의 일들도 지금에 드러나서 고통을 당하는 정치인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젊어서 혈기로 행동했던 일들이 나중에 큰 고통의 무게로 그 인생을 올가매는 것들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10년, 20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 전반에 걸친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들까지 모두 아시고 그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영생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이 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는 완벽하게 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의지로 100% 선하고 100% 의롭고 100% 정직하게 살아갈 수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은혜의 힘으로, 은혜의 능력으로 죄와 싸우고 불의와 싸우고 정직하지 못함과 싸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관심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심판으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100% 완벽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쓰러지고 낙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모든 심판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전도서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며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거운 숙제도 아니고 불쾌한 책임도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이고 최고의 영예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최고의 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에 순종하며 살 때 심판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으심으로 온전히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전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해 아래의 세상을 보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쓰러지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